할렐루야. 이 본문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런 말씀이구나. 야, 이게구나. 말씀을 막 읽으면서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야, 읽기는 읽었는데 뭐가 남는지 그냥 읽어라 읽었어.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하고 해설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쓰여있는 기록이지만 이 기록을 가지고 오늘 짧은 1시간 안에 막 나누면서 이제 깨달으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먹이는 거예요. 설교는 목양이에요. 설교는 양들에게 목자가 꼴을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꼴을 맛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선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선 본문을 한번 감독이 되어서 다시금 이걸 영화화해 봅시다.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은 같은 건데 그것을 쓰는 작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글이라도 똑같은 드라마라도 똑같은 제목의 드라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심지어 벤허조차도 두 개의 영화가 다르잖아요. 하나만 나왔을 때는 그건가 싶었는데 최근에 나온 벤허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영화를 그리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마태가 보는 게 마태가 쓰고 마태가 감독하고 마태가 찍은 드라마가 다르고 마가가 보고 찍은 드라마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은 드라마를 두 편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 편이 아니고 두 편입니다. 그죠? 네? 싫어요? 좋으면 좋은 표정을 많이 하세요. 영화 보는데 여러분 영화 좋아하잖아요. 자, 제가 영화로 인도합니다. 배경은 뭐냐? 지중해 가까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지중해에서 좀 쭉 저 삼국대교에 올라가 있는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저쪽 요단강이나 그 위로 베니게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버나움으로 베세다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완전히 서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중해 바닷가로 오신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구 지역에서 놀다가 포항으로 내려가십니다. 근데 이 포항은 가나안 아니에요.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약간 이방 동네입니다. 외국 동네예요. 그러니 바닷가에는 저쪽 유럽에서 내려온 자들이 올라와서 살고 있는 그런 유럽풍의 곳이죠. 그곳으로 낯선 동네로 주님이 가신 겁니다. 거기에는 두로라고 하는 시티가 있고 또 조금 옆에 시돈이라고 하는 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붙었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포항과 울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쪽 지방을 향해 가는데 두로부터 먼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로 지방을 향하여 일단의 무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기서부터 찍는 거죠. 그래서 그 두로 지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저들은 누구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들보다 먼저 지나온 사람들이 이미 두로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저 예수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겠죠. 뭐 들어도 별 볼일 없죠. 예수가 와도 뭐 상관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두로에 그 입구 첫 동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봐서 돌아가 저 뒤에 지금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제쳐두고 뛰나가서 반갑게 맞아야죠. 그게 우리 교회 사람들 돼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야? 하면 안 됩니다. 걔하고 너 무슨 상관 있어?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요 오든 말든 무슨 상관 있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지하고 내가 열공을 보내는 누가 되고 온다는데 안 지나갑니까? 그거는 또 웃으면서 말하면서 영적인 거는 그렇게 반대하나. 어쨌든 지금부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깨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아무 그래 할 사람이 없지만 이미 우리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 마음이 솔직로 마음이 그렇게 안 일어나도 생각으로는 그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 소망교회 교회들은 지금 다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뭐 하다가도 예배하다가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예배 중인데 예수님 좀 대신해 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나가서 막 정말 환호를 하면서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예수께 뛰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두로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 어쨌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 제 귀에는 안 들립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나가겠죠? 제일 갈급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미치겠다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요? 적죠. 한 명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인이 나와서 여인이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 마음이 급한 겁니다. 여인은 사정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뭐 화장해가 미니스커트 입고 웬 낯선 남자가 온다니까 호기심에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정체를 보니까 딸이 하나 있는 모양인데 그 딸이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렸으면 무당시다 할때가 돈 벌면 좋은데 이 귀신이 악한 귀신이다. 그게 돈도 못 벌고 악한 귀신은 뭐냐 하면 막 내가 여러분 시험은 들지 마세요. 악한 귀신, 악한 어떤 우리에게 주는 악한 생각, 악한 귀신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착하신 여러분 도저히 못하겠다. 딴 데 보고 할래, 딴 데 보고. 악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막 젓가락을 갖고 있으면 막 사람 지우고 싶은 이런 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악한 귀신입니다. 뭐 귀신 들리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고 멀쩡한 사람이라도 젓가락 들고 막 이렇게 사는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악한 능력이 그게 악한 귀신이고 근데 지가 그 자기 컨트롤을 잊어버리고 그걸 자제를 못하고 지가 컨트롤 못하고 악한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움직이면 그게 사이코패스고 그게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 여러분은 뭐 너무 착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지 몰라도 저는 성령이 충만할수록 악한 것이 더 강하게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웃기지 마라 그러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생각이 올랐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라고 했을 거예요. 이 여자 지금 그냥 악한 귀신은 하지만은 우리와 별로 말할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막 그러니까 이 딸을 가진 엄마는 어때요? 갑자기 자가부대 연락가 막 딸이 연락가 칼춤 추지 않겠어요? 그게 시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양미가 제보고 이래야 되는 거죠. 마법을 만들어 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지. 어떨 때 문자마다 갑자기 씩 하다가 그런 딸을 한번 뒀다고 생각해봐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업이 잘 됐더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복이 뭡니까? 딸이 그런데 딸이 갑자기 연락가지고 막 옆 사람 대다가 욕을 한다더니 지나가는 사람 보고 막 돌핀 뒤지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딸을 고치고 싶은 거죠. 문제를 가진 여자. 그런 여자예요.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잘 나가는 여자도 아니고 고상한 여자도 아니고 문제를 가진 여자가.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 딸을 그런 딸을 가진 여자. 그런 문제를 가진 여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한테 뛰어옵니까? 예수께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죠. 가능성 있는 사람이죠. 네. 여기에 힘만 있는 겁니다. 믿자마자 문제이죠. 믿자마자. 그래서 이 여자가 달려나온 거죠. 아무도 안 나가는데 그 예수를 향하여 달려오는 구세주가 온 거죠.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빨리 약속된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내가 왔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냥 조용히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것도 많은 사람이 온 게 아닌데 이 여인 하나가 달려 나왔는데, 이 여인이 달려오자마자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를 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용어가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어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은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안 불쌍해 하면은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불쌍해요.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긍휼을 입어보려고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기에는 그렇게 불쌍히 보이지 않잖아요. 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 주여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요. 근데 주님은 못 보채고 싹 지나가요. 왜? 조용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냥 한순간에 이 무리가 앞장서 가버리니까 여인이 뒤에 쳐졌잖아요. 그러면서 뒷꼭지에서 따라가면서 계속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미워하려고 하거나 지금도 하고 있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데요. 아, 이거 지금 살아가고 조용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절 떠드는 거야, 막. 그래서 제자들도 미워하려고 각오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님 좀 보내세요. 지금도 보내세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자도 보내세요. 문제 좀 해결하세요. 우리 조용하게 가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가라. 네 문제가 해결된다. 해보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주님은 본 채도 안 하고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앞을 향해 가시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한다고 주님이 숨겨집니까? 그냥 막 떠드는 여자를 보내야 빨리 해결이 되지. 제자들이 그런 생각했을 때 주님 방금 약간 유치하다. 못 본 채하고 안 들은 채하면은 조용해지나? 빨리 문제 해결을 하고 없애야 조용해지지 싶으니까 주님 보내세요. 뒤따라오면서 소리치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 여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싫다, 귀찮다. 차원이 다르죠. 남의 문제를 가진 거고 자기 문제를 가진 거고 그렇게 다른 겁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까? 제자가 해결해야 됩니까? 제자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제자한테 부탁해봤자 제자는 뭐 안 된다 하더라도 끝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나는 안 되면 이래야 돼요. 그 간절한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드디어 고집스럽게 약속된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어떻게 해요? 이 여자 심정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갔어? 들어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 주님의 발을 부여잡고 주님 내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날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말은 막 달려와서 구원해달라고, 원조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도와달라요. 여러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빨리 뛰어가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 도와주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거든 달려가야 돼요. 누구든지. 누가 만약에 갑자기 쓰러져서 도와주세요 하고 쓰러졌는데 뭐 도와주고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도와주세요 하면 달려가요. 여기 와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빨리 좀 가자는 거 아닙니까? 긴급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니, 제자들이 막 폈을 때, 그 주님이 또 한마디 했어. 나는 안 도와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백성 도와주라고 보냄받았지 너가 도와주라고 받은 거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를 하기를, 야, 주인이 떡을 먹는데 이 떡은 아들한테 줘야 되지 걔한테 주는 주인이 어딨냐? 니는 걔 아들이 아니잖냐 이거죠. 좋은 거 못 받는데 걔가 어떻게 받아요? 떡은 누구만 먹어요? 아들만 먹는 거잖아. 아들한테 주는 거. 그런데 이때 이 여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개를 또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말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할 말이 없었어요. 오, 맞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우먼 귀인의 여자여, 남자가 아니야. 여자여, 귀인의 부인이여, 유해버, 너는 가졌구나. 뭐를? 그레이트한 페이스를 가지고. 큰 믿음. 내가 통급. 큰 믿음을 가졌구나. 야, 이 여자가 믿음이 엄청나죠? 그래, 이 여자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여러분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루터가 어떻게 설교했느냐,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는 누굽니까? 믿음의 거장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믿음하면 루터죠. 루터.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루터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문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독일어로 암페히퉁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할 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암페히퉁 그러는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그냥 문제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죠. 그런데 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죠. 그러면 예수 믿고 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라? 암페이퉁이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늘 루터 앞에 생긴 거죠.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도 믿고 착한 일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착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천둥번개가 치고 친구가 죽어버렸어. 자기는 살았어. 그러면은 쟤는 죽고 왜 자기는 살았어? 그 이유가 뭐야? 같이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뭐야? 걔는 나쁜 짓을 했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도 심판받을 수가 있겠네. 나도 앞으로 잘못하면 심판받고,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뭐가 생긴 거죠? 암페히퉁이 생긴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수도사 들어가고 성경 연구하면서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 암페히퉁이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실험하면서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게 큰 믿음이죠. 루터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깨닫기를, 내가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죽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예수에게 위임했더라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 보라?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결책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예수님에게 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찾아가야 문제 해결돼? 예수님을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해결책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상과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알려면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일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터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암페히퉁,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 문제가 생길 때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부정으로 갑니다. 문제가 생겨서 부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두 종류가 있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모든 탓을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남의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부정적인 사람은 바로 포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해보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면 포기하죠. 그게 되면은 부정적인 사람이나 긍정적인 사람이 다 똑같아요. 결국은 해결을 못할 때는. 그러나 1차적인 행동은 다르죠.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진작 포기하고 스톱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네. 부정적인 사람이 봐라, 고생했잖아. 내처럼 안 했으면 고생도 안 하고 아예 안 된다 할 때 진짜 가만히 있지 뭔 저런 고생을 안 하고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인생을 사는 태도는 긍정적인 게 좋아요, 부정적인 게 좋아요? 그럼요. 안 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그걸 왜 싫다 그러고 해보는 거 그걸 왜 어리석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안 되는 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뭐 해요? 기왕 노는 거 하지 왜?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그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나는 부딪혔어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던 사람도, 해보고 안 되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이제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께 가봐라는 거예요. 예수께 가봐라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라? 예수를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실제로 해야 돼요. 왜?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저께도 우리는 주여를 밤새 외치고 새벽 2시까지 외치고 그 동네를 난리 났어요. 뭐 막 뭔가 미르렀다 가기도 하고 막. 근데 그 8만 평 산을 주인이 다 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죠. 주여, 주여에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에서 그것을 계속 하지는 말고 그것을 좀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안타깝더라고. 부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우리 다음 단계에서는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주여 실컷 불러놓고 뭐 본론이 없어요. 주님 실체야 주여 실컷 불러놓고 사실 그래. 우리 기도 시간도 짧아서 그래. 주여 제가 이제 응답할 상 그러면 내려가야 돼.
먼저 본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일단은 해결책은 주님이니까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을 만났는데 이상해요. 우리가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내세요. 그만 해결해 보내세요. 전해 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나 보내받은 적 없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방인들한테 이 떡을 줄 게 아니야. 이방인들한테 이 조언도 안 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러 왔지. 뭐 온 세상 사람 다 구하러 온 거 아니야. 저 이방인들 두로 시돈 가난한 사람들 구하러 온 거 아니야. 말돼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왜 됐어요? 말되네. 아 맞네. 더 뭐예요 안 뭐예요? 안 구하잖아. 50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안 되는군요. 아 맞네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왔지. 뭐 이방인 구하러 왔나? 맞네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이 쑥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는 못 구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멈출 수 없잖아요. 당사자는 지금 주님이 그런 말을 했지도 모르고 또는 뭐 뒤로 소식 알려졌겠죠. 야야 안 된다 하더라. 왜? 네 이방인이라서 너는 이방인이라서 안 된다 하더라. 그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야기를 넣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지무지가 갈급하니까 그래서 그래 하고 물러간 게 아니죠. 집까지 갔잖아요.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보겠다는 거지. 남이 안 된다 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 남의 믿음인데 믿음이 돼야 됩니까? 지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직접 다이다이 한번 보겠다는 거지. 안 된다 하더라 듣지 마세요. 내 문제입니다. 나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갈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집까지 찾아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겠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의 상의 떡을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 맞아요 안 해요? 맞죠? 그러면 이 여인은 뭐 이렇게 돼요? 아 맞네요. 그런데요. 아 그렇군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 될까요? 안 된대. 왜? 나는 개고 저는 주인인데 딱 아들한테만 주지 걔한테는 안 준대. 뭐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규정 따라 하려 했습니까? 법칙 따라 하려 했습니까? 기도를? 그러면 법대로 하면 해줘야 되네. 법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오면 떡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떡 주세요 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으로 됩니까? 믿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 맞네. 그 말 맞네.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도와줄 필요 없어. 나는 도울 의무도 없어. 도울 이유도 없어.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너는 개야. 나는 내 자식들만 돌보지 니를 돌볼 책임이 없어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옆집에 아저씨한테 뛰어가가지고 아저씨 내 등록금 좀 주세요. 내 등록금 좀 주세요 하고 왜 돼요 아저씨가? 내게 바쁘다. 돈 많아도 줄 이유가 있나요? 너가 무슨 내가 돌려켜라. 내가 니한테 왜 줘야 되는데? 하면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네요. 혹시나 싶어가 왔었어요. 짧게 세요?
예의하고 오면서 감찰할 겁니까? 내가 아저씨한테 갔을 때는 반드시 엿보야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같아요. 왜? 저는 믿음이 강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저는 어떤 믿음? 아저씨 옆집에 살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저씨는 모르죠. 내가 밤낮으로 이 집을 지켜주는 거 아저씨 모르죠. 우편배달을 와가 중요한 거 줄 때도 내가 다 받아놓는데 아저씨 그런 거 무시하고,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서 독가스 피우고 하면 같이 죽는데 그러면 좋아요 하고 절대는 협박을 하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사 가든지, 그죠? 뭐 좀 마음이 움직이는지 알겠어요? 그러라도 할 입장을 가지고 오고 말해야 되지. 그러면 혹시 줄 수 있어요? 혹시 줄 수 있겠는데. 얻는 거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얻지도 못하는 건 가지도 마세요. 이 여자는 뭐라고? 올소이다마는 제자들도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올소이다마는 저 여자가 저렇게 사모하는데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익혀야 될 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 여자는 보세요. 계획이 안 줘!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옳습니다. 많은 그 말 맞습니다. 많은 나는 얻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얼마나 큰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저는 초범정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때로는 주님도 그런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해결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을 때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복 받으려고 그러나? 맞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네. 이렇게 큰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 믿음 빵이 믿음 제로죠.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지금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네 기도도 안 하고 복 받으려고 했나?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좀 주면 안 됩니까? 주님 뭐 준다고 뭐 손해볼 거 있습니까? 내 한번 복 줘보세요. 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믿음이다. 맞네 하고 순리는 것도 그게 믿음입니까? 오늘 믿음을 발휘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루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감정, 야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 이래가지고 뭔 기도를 해, 이래가지고 주님이 들어주겠어,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내가 받을 리가 없지, 줄 리가 없지, 이런 감정들. 주님 오늘 한번 도와주세요 하는데 생각에 전에도 도와주고 오늘 꼭 한 번만 하지. 지금 몇 번째야? 네가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꼬라지를 알면 네가 기도 들어주겠나? 뭐 이런 감정들. 믿음을 싸그리 없애는 그런 감정들로부터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은 노할 뿐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할 것만 같은 감정으로 둘러싸이는 그 노라고 하는 감정으로 둘러싸이는 그 속에 있는 예스를 끌어내라.
따라야만 하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루트식의 말이라서 어려울지 모르지만 감을 잡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천 조안장로교회 박영일 목사님은 그분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 영혼구원 여기에 불이 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몇백 명의 성도를 2,000명 성도, 7,000명 성도까지 막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박살이 날 때까지 평생을 전도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됐어요. 온몸이 다 죽게 돼가 98%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98% 죽었다. 폐생할 확률 1%라 그랬거든요. 그때 나경원 목사님이 했어. 나는 그 1%를 붙잡아야 돼. 나는 그 1%를 붙잡고 살아. 그 1%를 놓치지 않아. 그래서 회복됐죠.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다 안 된다 하지만 된다는 믿음. 자신까지 불러서 작별인사까지 다 했어요. 유언다시 다 하고 다 죽는다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1%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1%를 부여잡고 회복돼가지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힘이 오니 일을 다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만 명의 교회가 성장하고 그 밑에 수없는 전도왕들이 나오고 10,000명씩 전도한 사람은 보통입니다. 보통입니다. 그 믿음, 그 긍정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99%가 안 된다 해도 1%가 된다 하면 그걸 끄집어내야 말입니다. 그걸 잡아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50%, 70%, 90% 안 될 것 같아. 99% 안 될 것 같아. 그럼 끝까지 뭘 잡아라? 1%를 잡아라. 이게 초긍정이다. 초긍정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하고 다른 건 뭐냐면 긍정은 부정보다는 나아요. 부정은 안 된다고 끝내지만은 긍정은 한번 해보자 하고 끝내는 거죠. 초긍정은 안 끝내는 겁니다. 초긍정은 초라는 거는 초인류라는 거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류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유 있게 늘 위협받고 1등 자리를 뺏길 위험이 있지만 초인류라고 하면 이미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믿음이라는 거는 이미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초긍정이라는 건 이미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가 없다는 거예요. 긍정의 아이콘에서 초긍정의 아이콘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성취한 거 여러분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취했던 것하고 다 기도해야 믿음이 기록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노라고 하는 감정이 98% 둘러쌉니다. 안 돼.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감정이 99% 둘러쌀 겁니다. 그때 예스라고 하는 그 1% 하나를 끌어내는 믿음. 그걸 부여잡고 있는 믿음. 서로 모르게 얘기.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결정적으로 당신은 이방인이지 않냐? 너는 자격이 없지 않냐? 아니 유대인들이 막 도와달라고 하면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이방인이 도와달라는 거는 이미 탈락인데 아니 너 신에게 빌어라는 거 너 신에게 너 신에게 가야지 왜 나한테 오냐 이랬지 이방인이 그렇게까지도 말했는데 그렇군요. 안 되겠군요. 예수 사랑 만탁하니 별거 아니네. 하고 그러지. 듣는 소문하고 다르네. 아마 예수 욕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밑에 부목사들은 주로 나가면서 담임 목사 욕을 다 하고 나갑니다. 예수님 밑에 왔다가 예수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 언유, 그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나한테 보자마자 인상 쓰면서 뭐 안 돼 왔는데 독사시키더라. 이렇게 하면 어떤 기분이에요?
와, 여기서 그런 줄 알았지. 아이고, 하고. 그래서 가야지. 그러나, 주여, 동사이시키도 당신이 돈만 빼주면 좋은 뱀이 됩니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난 당신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야 되지. 할 수 없다가 어디서 무슨 할 수 없다가. 나는 떠나면 죽는다 해야 되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초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역전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더 깊은 이야기까지 들을 단계는 아닌 거고 저의 낮은 단계의 믿음을 들음으로 좀 이해가 돼야 되겠네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 결혼 이야기 들었지만 또 합시다. 결혼을 날짜를 잡았는데 어디서 할까? 그래도 우리 성교회 지도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이 부목사도 있는 영락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영락교회 가가지고 경조고에 가가지고 결혼 신청 때 걔가 날짜 잡고 어떻게 했는데 그때는 잘 받아주더니 그때는 교인 규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가가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날 7월 둘째 주일날 7월 8일날 토요일날 달리기 비어있네요. 딱 날짜 잡았지. 그리고 청첩장 이세 딱 하고 한 달 남겨놓고 6월 첫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전화와가 어이구 임준사 안 된단다. 왜 안 되는데? 우리 게 교인 아니란다. 교인만 된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인증 확인 안 한 게 미스죠. 아니 당연히 와가 신청한 교인증 알았겠죠. 우리 그런 거 몰랐거든요. 아니 교회만 같은 교회 주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람이 한두 사람이니까 그죠? 요즘 따라가야지. 그래서 뭐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 담임 목사님이 지금 미국 가셨는데 오시면 뭐 담임 목사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어? 그 목사님도 긍정적이죠. 그럽시다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까지 거.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 오면 허락 받지 뭐 이렇게 해서 7월 2일날 담임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 6월 말쯤에 그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여보 이 카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 하면 실수하는 거 되냐? 그 빨리 나한테 연락해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여러분 어때요? 걱정되죠? 걱정하는 어린이 내게로 오라.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추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까지 거. 안 되면은 또 뭐 야외에서 하지 뭐 요새 야외 웨딩도 많은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지 하면서 그럼 기다리자 이래 돼요. 사모님의 그것도 물리치고 다 물리칠 거야. 7월 3일 날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들어갔어. 끝나고 담임 목사한테 건을 올렸어. 하세요. 사인을 툭 했어.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이 경조부에 딱 갖다 바치니까 경조부서 안 됩니다. 왜 안 돼? 담임 목사가 사인했는데도 안 되나? 안 됩니다. 우리 규정은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사인해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조부에서 허락하는 거지. 만나 걸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 목사니까 목사님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그 당시 임영수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니 왜 안 되는데? 목사님 옛날에 처음부터 우리는 이 문제 규정 정확하게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30년을 봉사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 하라고 신청하러 왔는데 재혼이라 교회에서는 재혼식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했더니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울고 매달리면서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도 우리 규정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 그러면 할 수 없지 했다. 끝났어. 그래 나한테 임순사
안 된다 합니다. 7월 3일날. 저는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 안 들렸어요. 그래요, 뭐. 그럼 어떡할래,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사람들 할 일을 다 했잖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3학년 신분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히브리 가르치고 있었어요. 당일실에서. 히브리 가르치면서 오늘 휴학 좀 합시다. 제가 어디 갈 데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는데요? 아니 내가 영락교회를 가요. 영락교회 왜 가는데요? 채드릴까요? 아 영락교회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장소 문제가 있어가 그 장소 허락되면 내가 가봐야겠다. 아 그러면 저희들도 다 같이 가서 이야기해 줄게요. 그럼 뭐 가자. 경조부를 갔어요. 설명했어요. 간사가 안 된다고. 이 전도사님들이 온갖 설명을 다 했어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요. 공무원들 설득하던 원심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론은 안 되지. 그러면서 그들은 할 수 없지 하고 나는 당사자 문제인데 저거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됩니까? 나는 당사자 문제인데 저거는 할 수 없지. 아이고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해도 안 되니까 뭐 이래서가 가자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설득할 말 다 했다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그 사람들 맡겼나?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앞에서 방해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일어섰죠. 드디어 나의 실력이다 보는 거죠. 이래서 반상 보고 저 사람 저 문 밖에 나갔어. 나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부장한테 전화. 부장한테 전화하면서 장모님 뭐 이런데 왜? 이 전화 소리를 듣고 나 같은 사람 다시 다 들어갔어요. 다시 다 들어가 와 막아보세요. 저걸 장모님하고 누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나? 그래 장모님은 안 된다 했어. 당연한.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전화기 내주세요. 그 내가 전화기를 바꿔가 장로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장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뭐 다 충분히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 들으면 어떡해. 그런데 그때 내가 켰어. 장로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청원서를 냈습니다. 청원서를 넣어서 이 청원서를 담임 목사가 받아가 당에서 인원회가 허락해 준 걸로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저거는 감사가 있거든, 감사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 간사 좀 바꿔보세요. 간사를 바꾸디. 이제 그때 내가 감사 우선만 듣죠. 네네네, 그 날짜 비어 있습니다. 네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래, 네네네. 딱 끊더니, 연락을 줄 테니 기다리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강사가 이제 경조부에 이제 상황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경조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뭘 가져가야 되겠죠? 놀라운 사실은 내 가방 안에 청원서가 있었어요. 바로 꺼내줬죠. 여기 청원서 있습니다. 바로 결제받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준비했다면서요. 뭘 준비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뭐가 장애물인가 이거지. 저 사람은 뭐가 막고 있어도 못해주고 있나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뚫을 수 있나 이거지. 저 사람도 불법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전날 타이거 다 쳐갔어요. 로모2로. 딱 뽑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내밀었죠.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결제받아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저기 꽃 5개 하고요. 흰 장갑 2개 하고요. 응?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에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오늘 우리 성황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